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오늘날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게 되면서 이날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아침에 이 여자들, 어제 말씀에서 55절과 5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의 여자들이 이제 모든 장례 이후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이제 향품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장례 절차들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 당시의 무덤들 중에 굴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 큰 돌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오늘 보니까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그 무덤 속이 다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매우 특별합니다. 어떻게 무덤에 돌이 바깥으로 옮겨져 있었을까? 3절에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더라. 이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까? 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두 천사가 지금 옆에 있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두 사람 천사에게 뭔가 지금 말을 할 때에 무엇보다 두 사람이 지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저 북쪽 지역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너희에게 오늘의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잘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그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 여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함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본대로 그대로 말을 다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자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했는데 이런 여자들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의외인 것은 11절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말씀, 기적들 다 눈앞에서 봤던 사도들은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을 여자들은 듣고 기억했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들은 여자들이 대신 전해준 말을 듣고도 이제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근데 오히려 사도들이 참 아직까지만 해도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런데 베드로는 좀 유난히 그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한번 가서 구부려서 엎드려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세마포 예수님의 산 수위만 보였다. 이렇게 보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이거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한번 기억해 봐라.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열한 사도 중에 특별히 10명의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 그동안 참 좋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이 10명의 사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면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확인하러 한번 가본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런데 확인한 뒤에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베드로도 뭔가 이것을 잘 믿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다, 이상하다. 오늘 베드로도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도들과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6절과 8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해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것 한 주간 동안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녀야 하죠. 오늘 아침에 큐티한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 아침에 9시, 10시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추가적으로 좀 보충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성경을 지금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다면 역대하 말씀을 보자마자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말씀을 휴대폰으로 찍고 다니거나 말씀을 계속 상기하거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걸 인정하면 잊어버려도 보충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아쉬운 것이죠. 열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짬만 나면 뭘 기다리라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잠깐 짜투리 시간이 만들어졌다든지 틈만 날 때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과 사도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 많이 들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도 오늘 똑같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나만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좀 중심으로 보면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도마처럼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겪어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불신자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말씀만으로 실체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좀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관심은 있었으나 베드로도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는 즉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된 것처럼 믿는 것. 체험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에서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번째 보면 직접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도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사실 여자들보다도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믿지도 않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 신앙의 칼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말씀에 의존하고 의탁하고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여전히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해서 좀 한 발자국 멀리서 확신이 없이 못 믿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분명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꾸준히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자, 말씀을 꾸준히 기억하고 다니는 자, 말씀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붙잡고 다니는 자가 이 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저희가 다 잊어버렸던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철저하게 믿는 것,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매일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안에 말씀이 비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에 대해서 축적된 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종이 상자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말씀만으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풀어야 할 문제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지난 주일 설교부터 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다녀야지만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기억하도록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를 아침에 15분, 20분 한 게 중요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낮에도 오후에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가 첫 번째로는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확실하다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한 말씀,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 버튼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다고 복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 앞에 분명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장례 이후에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내가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서 또 한 날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또 한 날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아침에 말씀을 봤는데 낮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나갔는지 말씀에 대한 축적된 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을 꾸준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자꾸만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더 많이 쌓여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모험으로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의 상황들을 놓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최근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그동안에 들은 말씀으로 풀이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주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을 잘 받고 오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키우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린 점점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순장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오늘도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